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국금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구뢰하는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정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다. 방주로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분이 아닌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리심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하느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해 주죠. 사랑해 준데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온전하시고 우리는 불의를 일어나면은 깨끗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예수 밖에는 우리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영적 사람은 살아야 영이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인정받습니다. 육신은 아무리 내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육신에 보이는 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네 내가 이렇게 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영적인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랍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시험을 당하여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사단마귀가 뭐라 합니까? 떡덩어리 돌덩어리 떡덩어리 만들어 먹으러 가면서 시험을 하십니다. 왜?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죄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왜? 죄는 육체를 먹어가지고는 육신은 살아있으면 죄를 어린을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랍니까? 성령을 시작했다. 성령을 만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인쳐 주셨습니다. 인쳐 주셨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마귀가 주인입니다. 지금은. 왜? 양심에 하이 맞아갖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엊그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애인을 사랑하는 애인인데 불을 질러놓고 자기도 자살하고 도망갔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시체로 나왔다 가대요. 아니 왜 잘 살도록 복을 빌어주고 놔줘야지 왜 자기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뭐 사단마귀는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그냥 아예 그냥 차라리 죽여버리면 자기 것도 안 되고 지 것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고도 안 된다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사단마귀는. 어두운 색은 뭐합니까? 나는 잘되고 너는 못되게 하는 것이 어두운 색이 하는 거고 예수님은 당신은 몸을 다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왜? 육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뭐합니까? 죽이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왜? 육체는 고난이 있지만 영은 고난이 없잖아요. 왜? 기쁨만 있습니다. 그게 여기 죄가 들어옴으로써 말미암아 어둠에 갇혔죠. 그러나 그 죄를 갖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때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말씀 육신대 오셔갖고 말씀으로 또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입술로는 합니다.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결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자가 없다 합니다. 우리 마음에 뭐합니까? 순수성이 물들었고 병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막 어둠이 가득 차니까 희망이 없고 소망 가운데 없고 절망 가운데 날마다 뭐합니까?
내일은 뭐 어떻게 살까, 모레는 어떻게 살까, 맨 염려 걱정하고 삽니다. 아이고 내 육신이 지금 건강한데 내일은 또 어떻게 아플까 미리 염려해가면서 미리 걱정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 신학에 와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고 시집와 기도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감사합니까? 잘될 때는 지 탓이고 못될 때는 하나님 탓이고, 안 믿는 사람은 잘될 때는 지 탓이고 못될 때는 조상 탓합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잘돼도 하나님 감사, 안 돼도 감사. 왜? 우리가 그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뭡니까? 늙어 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목이 곧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한테 반격한단 말이야. 아멘 꿀떡 그러고 내가 삶을 주님께 드리도록 노력해야 되고. 왜?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옴으로써 사랑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 자꾸 견눈질을 하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하면서 자꾸 인격을 무시하고, 또 어떤 사람들 통합적으로 다 몰고 가듯이, 사람의 인격도 다 다르고 다 하나님 쓰임받는 그릇도 다 다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왜 그럴 수 있냐면 다윗이 뭐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잖아요. 왜? 그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권을 뺏을까봐. 왜? 전쟁하고 들어오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 했다. 그때 시기질서 들어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때서부터 자기 죄를 뺏기겠다 생각해가지고 사단마귀는 먼저 아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합니까? 근데 다윗이 뭐랍니까? 기름 부은 종은 내가 한 번도 안 한다. 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자꾸 내가 하려하다 보니까 부셔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사자같이 어그렁대고 니는 옳고 나는 틀렸다 하면서 자꾸 잣대를 대면서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하면서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왜? 이거는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가 잘됐든 못됐든 다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해가면서 자꾸 우리는 원망 비슷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진 사람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되니까 누리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대로 또 이겨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간밖에 주시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어떻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영으로 살아야 되죠.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뭐랍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들답게 삶을 삽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어떻습니까? 육으로 살다가 아이고 이제 한 예수님께서 잡혀가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뭐라도 하나 권력이라도 하나 명예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 잡아 죽일 줄 알고 갔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비랄도 떨어서 조롱당하고 계시니까 뭐랍니까? 계집종에 너도 같이 있었다. 나는 모른다. 3번 부인하듯이 우리는 사도 바울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받고 가서 뭐 했습니까? 엄마 그는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는 걸어라 할 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오늘날 말씀은 많이 아는데 우리가 내 속에 뭐합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말씀이 심겨져 가지고 30배 60배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아직 옥토밭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 준다는데 역사는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을 들어가야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늘나라 이루어지면 뭡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분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결케 돼야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이 없다면 뭐합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다 욕심입니다. 왜? 우리가 야고보서에 뭐라 합니까? 구하도 얻지 못한 것은 뭐라고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한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뭘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물질이 생긴다 하면은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이거 없으니까 이거 하자 저거 없으니까 저거 하자 하면서 내가 머리를 굴려가면서 행편 따라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보시고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그 물질을 줬을 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쓰겠느냐, 아니면 네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의 또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물질을 찾느냐, 그것을 따져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잔치를 해놓고 어떤 사람이 옷을 안 입고 예수 앞에 왔습니다. 유고문이라고 하십니다. 왜? 옷을 안 입고 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안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어떤 이시잖아요. 왜?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또 이제 역사를 가르쳐주는 누구예요? 성령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뭡니까? 같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을 떼놓고 이 세상에 아이고 너는 성령이 없는 거야, 너는 아는 아버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따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삼위의 하나님께서 계속 신약에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뭡니까? 오늘날까지 우리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분이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이 형들 시기 질투로 팔려가지고 갔는데 어떻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왜?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탐내가지고 간음하려고 하다가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누명을 씌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잘못이 있어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잘못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별명을 해야 되겠지만 별명도 안 하잖아요. 해봐야 듣지도 않으니까. 왜? 그 당시에 히브리인은 요셉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올라가서 누명 쓰고 삽니다. 그런데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서 꿈을 꿨는데 떡 감는 간원자, 또 우리가 술 맡은 간원자가 둘이서 잡혔는데 꿈을 꾸니까 뭐 이렇다는 저렇다는데 꿈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봉직하거든 나를 생각해달라. 봉직하기는 떡 굽는 간원자는 죽었고 술 맡은 간원자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떡 맡은 간원자는 죽여야 되잖아요. 왜? 그래서 마태복음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흘려놓은 말씀을 살아라 합니다. 왜? 육은 무익하니, 우리가 요한복음 나와 있듯이 육은 무익하잖아요. 육은 아무 때도 우리가 쓸모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갖고 같이 동동되고 같이 사니까는 육이 필요한 거지. 저 하늘나라에 가면 영으로 가지 육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 구원이지 육체 구원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양심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오셔서 일을 하시지, 우리 육체 머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해오면 뭐합니까? 마음으로 기른 사람 뭐랍니까? 마음의 자녀로 마음으로 키웠다 하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이 땅에는 마음이 갈팍해가지고 완악해가지고 자기만 아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사랑이 식어져가고 어떻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되면 되고 너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같이 다 천국 가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 부르면서 산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알지만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지금은 어떤 전도사님이 옛날에 들은 소리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압력밥솥에다 놓고 팍팍 삶아야 된다고, 그래 늙은다고 팍팍 삶아야 된다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주면은 자기 자신부터 먼저 보면서 그걸 헤아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나도 뭐 별로 뭐 하나님 앞에 뭐 의인을 드러낸 것도 없고 아직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서 어디다 쓰실는지 알 필요 없으나, 그러나 연약할 때 곧 강함인데 우리는 연약하지가 않습니다. 막 강하게 막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강하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약하게 보여야 하나님 앞에 강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까지 항상 함께 계셔 주신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 다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마음 가운데 오시지 밖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기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평화롭겠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나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이고 맞다 그래 뭐 토를 달지 않고, 또 우리는 그냥 자꾸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기 싫어하는 거. 고집불통이. 지기 싫어하는 거. 내가 이겨야 하겠다는 하는 그런 고집불통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냥 그 말이 합당하면은 그냥 인정해주고 아 맞습니다 하고 그냥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 자꾸 이기려고 하는 그 섭성이 있어가지고. 그 육체는 뭡니까? 자꾸 남보다 낮게, 남보다 내가 잘나야 되고, 남보다 내가 말을 잘해야 되고, 남보다 내가 또 지혜로워야 되고, 남보다 뭡니까? 자꾸 우리가 남을 갖다가 낮게 여겨주고, 나는 나약하다 하고,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가리키려고 하고, 내가 내 말이 맞아. 그러나 우리는 우리 그 장경동 목사님 말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답은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훈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훈련만 받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셔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야. 그 잠잠히 기다립니다. 기다리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히브리 기자 10장에 38절인가 9절 보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더 불러셨을 때는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까지는 뭐합니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끝에 가서 말하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기쁘시게 못한대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처음에는 첫사랑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막 너무너무 안보만 보고 싶고 만나면 막 너무너무 좋고 가슴이 두근두근 슬근슬근 하는데 한 2, 3년 살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하기보다는 이제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것을 그냥 좀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옛날 안 믿는 사람들 뭐랍니까? 몇 년 살고 나면 권태기 온다고 하잖아요. 권태기. 권태기가 뭡니까? 이제 너가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은 완전 썸을 담을 다 빼먹었으니까 이제 너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등약시키고 인격을 무시하면서 너는 이제 별로 필요 없어 하면서 이러면서 마음속에 뭡니까? 자리 잡고 있는 게 나는 이렇게 너한테 벨푸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이제 잣대로 아담 하와 같이 자꾸 핑계를 내 탓이요 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죠. 저도 옛날에는 참 예수 믿고 나서는 왜 나만 경영 고난냐고 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부부가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냐 해가면서 그렇게 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다 내 잘못이더라고. 내가 진실대로 그 사람 감싸주지 못했고 내가 진실대로 그 사람을 정말 보호하지 못했고 내가 진실대로 그 사람 왜 내가 진실하지 못하면 다 거짓되잖아요. 거짓되니까 뭐합니까? 우리가 여기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악을 하면서 뭡니까? 선을 욕한 자들을 비방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하는데 악이 와서 뭡니까? 내가 그래도 선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선을 행한 자에게 악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왜? 갚아주는 건 하나님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갚으게 내게 있으니 갚으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내가 갚으려고 하다 보고 내가 따져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우월성이 있어갖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니만 잘하냐 하면서 자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어렵게 하고 그래 맞아. 예수님 말 맞다는 하늘에 미달에 땅에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내 자신이 아직까지 육이 죽지는 못해갖고 육이 살아가지고 고집과 아집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이런 것이 꽉 차가지고 시기, 질투는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한테는 시기, 질투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는 시기, 질투가 있어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시기, 질투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꾸로 살아가고 있으니 무슨 우리한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감사 이렇게 하나님 뒤로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갖고 오신 말씀의 능력인데 그 말씀이 아직까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하는데
내 영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도록 주인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신 그분이 내를 갖다가 마음대로 뜻대로 그분이 사용할 때 사용하시고 그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분이 일을 안 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러면 좋을 거야 저러면 좋을 거야 그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먼저 앞질러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질러서 한 것은 없는가 뒤돌아보면서 보니까 뭐 우리가 행한 거 다 죄뿐이죠. 온전한 거 한 개도 없어요. 다 죄뿐이지. 왜? 세상에선 죄인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오물을 안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탄 공장에 가면은 내가 연탄 만지지 않아도 같은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연탄 공장에서 일하는 줄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는 눈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은혜 끼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이 차서 자기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정말로 없는 자를 돌아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챙기니까 어떻습니까? 진실이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정말로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나라 민주교에서도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6.25도 고통당했죠. 또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통 많이 당했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80세 된 60, 70세 된 사람은 그걸 겪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 외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나에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왜? 옛날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잊어버리더라고. 왜 그것을 아냐면 옛날에 어떤 분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축복을 엄청나게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살더라고. 그 나중에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더라도 그것을 돌이키고 살락하면은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고 내 믿음하고 똑같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하나님 역사 일으켜주는 믿음하고 비슷해야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왜 갑니까? 내 그분 고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치료에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온전히 맡기면서 아버지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이게 왜 그럽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처음에 몇 번 물어보다가 아이고 아무 대답도 없구나 그러고는 다 때려치워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3년 6개월 때 비 오지 않은 땅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7번까지 넘어지도 7번까지 다시 일어서가지고 기도하듯이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21절 보면 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이제 너희를 구원할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시면 아니요 하늘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하느니라 하시듯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천사들도 권력자들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복종하신 그것을 따라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조금만 고통하면 원망해가면서 왜 하나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버지 이걸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려고 하시냐고 긍정적인 좋은 생각 갖고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원망 비슷하게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망 들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강구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돈이 없어가지고 양심이 하이 맞아가지고 아이고 돈 없어 어디 못 간다 돈 없어 밥도 못 사 먹는다 돈 없어 뭣도 못한다 하면서 내 머리에 인식하게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신 자를 위하시어 가져갈 자를 위해서 욥기같이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믿음대로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희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나의 기도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달아보신다 하잖아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려기도 하시고 생사합을 주관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든 죽든 믿든 안 믿든 우리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살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같이 다시금 세례 요한같이 와가지고 그 영을 받아가지고 올란지 아니면 또 우리가 이 세상은 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가 또 신부름꾼은 또 이 땅에 부르실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종말 시대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뭐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단자들은 뭡니까?
뭐 그냥 예수님 곧 재림하실 것 같이라 막 사람을 들뜨게 만들어 놓고 그 재산을 다 뺏어 놓고 그래 놓고는 이제 안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날짜가 명기됐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살다가 그냥 가겠지만 예수님께서 육체는 죽이시고 영으로 뭐합니까? 우리가 물론 그냥 심판하신 그 영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라고 그까지 가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욥기 인내를 욥기가 1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배를 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현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 물에 빠져 침는 자가 아니고 불에 태워줄 뭐 영혼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인격이 바뀌어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잘했다 칭찬받는 심부름꾼 정말로 봉사직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